찬송가 202장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재능 귀하고 중하신 말씀에서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즐겁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가다가고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 예수를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배우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를 사랑하시오니 나비가 놀라서 물러가네. 그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고백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전도서 10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진정으로 지혜롭게 사는 삶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진정 지혜로운 삶이고 어떤 것이 지혜롭지 못한 삶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1절에 보니까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 말 뜻은 뭐냐면 어리석은 행동은 지혜와 존귀를 망치고 어리석고 미련한 처사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솔로몬은 우화적인 표현으로 기록을 했는데 죽은 파리 한 마리가 지혜와 존귀를 망친다. 아주 값비싼 음식을 내놨는데 뭐 1인분에 50만 원씩 하는 음식이 나왔는데 거기 파리가 한 마리 있다. 그러면 그거 먹어야 안 먹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음식도 죽은 파리가 하나가 있으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값비싼 향유도 파리가 거기 앉아있다. 큰 항아리에 아주 뭐를 잘 담궈놨는데 거기에 죽은 파리가 둥둥 떠있다. 몇 년 동안 다 해놓은 거라도 다 버려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작은 누룩이 온 덩이를 부패시킨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지극히 작은 인간의 허물이나 죄, 실수한 것들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년, 20년 쌓아올린 그런 공든 탑도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냥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뉴스들 보세요. 그동안 그 사람들이 그런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인생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했고 뭐 고시원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파고 공부하고 법 공부하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그것도 정계에서 또 이런 사법계에서 인정을 받기까지 죽어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냥 잘리잖아요. 그냥 퇴직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한 가지 비리가 드러나면 이 사람은 그냥 곧바로 사임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고요.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패가망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지금 바글바글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평생을 그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조그만 실수 하나,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말 한 번 실수, 뭐 한 번 행동 잘못으로 인해서 그냥 잘려나갑니다. 그런 위치에 올라가려고 그 부모들이 죽어라고 뒷바라지하고 또 정말 오랜 세월을 본인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조금만 더 자정하고 조금만 더 분별력 있게 처신을 했고 조금만 말조심을 했더라면 계속해서 성공의 길을 달렸을 텐데요.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렇게 망하는 걸 볼 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 번의 실수를 보지 100번 잘한 거 전혀 기억 안 합니다. 100번 잘해도 하나만 실수하면 용서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회는. 자기들은 똑같은 일을 해도 자기들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았고 걸린 사람은 가차없이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이 얼마나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를 마치 살얼음을 걷는 듯이 조심조심 살려는 거예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켰죠. 아주 어마어마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다고 했던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돌기만 했는데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 전쟁, 아이성인데 조그만 성입니다. 인구도 몇 안 되는. 그들에게 가서는 무참하게 패배했습니다. 패배한 원인을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 하나가 전리품 가운데서 지극히 조그만 거를 숨겼기 때문이잖아요. 요즘처럼 뭐 몇 억, 몇십억을 해먹은 것도 아니고 단지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 받은 것뿐이에요. 요즘으로 하면은 그저 1,000만 원 정도 했을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그렇게 참 무참하게 패배한 원인이 바로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좋지 않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죽어서 썩은 파리 한 마리 때문에 그 물 잘 길어놓은 그 물을 다 버려야 했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썩은 파리 같은 사건 하나 때문에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교회도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태를 조금 돌아보면 지금은 갑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 이렇게 뭐 구역 예배는 물론이고 둘러앉아서 식사하고 이런 거 절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들이 자초한 거이기도 해요. 좀 조심 좀 하지. 조심 좀 했더라면 좋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그럼 교회 옆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건 그건 괜찮잖아.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그래서 이건 종교 탄압이 되는 거예요. 교회들만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제가 왜 이 말씀드리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왜 전 국민의 시선이 교회에 집중됐냐면 신천지 때문에 그렇잖아요. 초창기에 신천지 사람들이 그 우한에 가서 그 얻어갖고 와서 여기 쫙 대구에 퍼뜨리고 한 것 때문에 발달이 됐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앉았다. 그럼 우리 교인들 절반 이상은 곧바로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한 명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고 한 교회만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수백, 수천, 수만, 5만 5천 개나 되는 교회가 잘못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 죽어서 썩은 죄악 하나 때문에 사람의 심령 속에서 고뇌가 떠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자기가 범했던 어떤 죄가 평생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썩은 파리 같은 것 하나도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인생에. 두 번째로는 2절인데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을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양이라고 불렀고 왼쪽에 있는 사람을 염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축복하고 칭찬을 하는 대목이 나오죠. 지혜로운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오른편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오른편에 올바른 쪽을 선택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올바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오른편의 양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매자 지혜롭지 못한 자는 항상 왼쪽에다가 그들의 마음을 두고 있대. 오른편은 바른 쪽으로 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비판하면서 나는 일로 갈 거야 하면서 자꾸 왠지 모르게 삐딱한 길을 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심리가 왜 이러냐면 어떻게 해서 이 기회를 봐서 내 이익을 챙길까? 어떻게 하면 내 부정을 합리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권력을 잡고 나면 헌법을 개조해 가면서까지 또는 정책을 자꾸 바꿔가면서까지 자기 편 사람들의 이익을 챙길까? 뭐 이런 것만 고심하는 이런 그 모습이 그 왼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항상 그래서 정당한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3절에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가 막힌 표현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중에 자기가 얼마나 우매한 사람인지를 드러난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그냥 외모만 보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할 텐데 자꾸 말을 하니까 그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 틀린 생각들이 자꾸 입에서 나오니까 길 가다가도 우매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말하기 좋아하고 나서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 자꾸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래요. 사람들이 왜 자꾸 말을 할까? 사람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이유 첫째, 자제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제력이 없어서. 부모들이 우리 자라면서 말을 하지 마라, 말을 삼가라, 뭐 이걸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을 자제할 줄 안다는 뜻이 포함되는 거예요. 진정한 인격자는 대화를 중에 남들이 막 얘기를 할 때도 듣기만 하지 굳이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격과 수양을 높이 쌓아올린 사람일수록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아무 데서나 막 화를 내고 그냥 아무 데서나 사람들하고 다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제력이 없어서. 자, 사람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둘째 이유는 생각이 깊지 못하니까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생각하기 전에 행동부터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2개를 주셨는데 입은 왜 하나만 주셨을까? 그것은 들은 거를 다 쏟아붓지 말고 들은 거를 다 걸러서 필요한 말만 하나만 하라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 대화의 기술을 말하면서 제3의 귀를 가져야 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은유법들을 많이 써갖고 정치인들 특히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 말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 뜻이 아닌 게 많잖아요. 말을 하면 그 배경에 뒤에 무슨 생각으로 저런 얘기를 했나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3의 귀를 가져야 된다.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속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는 제3의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그 감정이 무엇일까? 분노, 불안, 삶에 대한 짜증, 불만, 이런 게 혹시 들어있나? 이런 거를 듣기 위한 제3의 귀. 이런 걸 가진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간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제3의 귀를 좀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를 가장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말 많은 사람. 앉았다면 계속해서 쉴 새 없이 혼자서 얘기를 다 장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있던 교회에서는 봉고차를 타고 가면 하여튼 뒤에서 쉴 새 없이 그분 목소리만 들려. 떠들어. 굉장히 시끄러운데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하여튼 세 가족이 오면은 그 세 가족에 제일 먼저 쫙 달라붙어 갖고 쉴 새 없이 얘기를 해야 돼. 그런 세 가족들은 나한테 친절해요. 그러고 교회를 등록까지는 하는데 그분하고 한 1주일, 2주일, 3주일 같이 지나면 그 다음엔 그 세 가족의 얼굴이 보이질 않아. 왜 그럴까요? 100마디 좋은 말을 해도 한마디 부정적인 말, 충격적인 말, 아주 파괴적인 말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말씀 우리의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죽은 파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항상 옳은 편,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편, 하나님의 관점에서 늘 세상을 보아야 되겠고요.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 표현을 신중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